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8장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마태복음 8장 8-1편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마태복음 8장을 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1절로부터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상수훈의 도입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와 대칭되는 구절로서 산 위에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메시아의 권위가 이제 산 아래에서 행동을 통하여 확증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고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몸의 일정 부분들이 조직들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일종의 만성 전염병, 흔히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레위기의 정결윤례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절하고 문둥병자는 정상인으로부터 격리, 수용되는 관습을 깨뜨리고 예수께 나왔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절하다,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말은 엎드려서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각종 예배를 드릴 때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엎드려서 예배한다는 이 말이 통칭 프로스케네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경배한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이는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문둥병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예수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손을 내밀어 병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지금 그런 말이죠. 지금 바로 유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는 시간적인 간격이 없이 사건이 동시적으로 발생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예수의 신적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삼가 이르지 말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단지 이적 행하는 자나 병 고치는 자로만 생각하여 자신들의 소원을 풀기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하므로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침묵의 명령인 것입니다. 9장 30절, 17장 30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에 의하면 병이 회복된 문둥병자는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병이 완쾌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7절로부터 28절 모세의 명한 예물 병이 나은 문둥병자가 드려야 할 정결 의식에 사용된 제물인데요. 이때 사용된 제물은 레위기 14장 4절로부터 8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의 이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문둥병자는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옷 입은 자임을 알고 나와 절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 질병들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과 어떻게 하면은 그를 의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주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지혜와 자비를 확신할 수 있기에 즐거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죄치고 크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그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속죄한다고 요한 1서 1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치고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긍휼은 그것을 억누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긍휼에 감히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의 긍휼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빛으로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겸손하게 은총으로서 그것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의뢰하는 자의 행복.
또한 주님을 의뢰하여 앞으로 나온 문둥병자가 치료되었던 것과 같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의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자비와 긍휼을 기꺼이 베푸십니다. 긍휼을 호속해 하는 고난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축복이요, 또 그로부터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치료받은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롭게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과 영적 사역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통해 영적 도움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한 결과 영적인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진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가서 자기의 처지를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위하여 기도하여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걸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웅덩이에 큰 바위덩어리를 하나 던져보세요. 그 소리는 우렁차고 그 파장은 어마무시하게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모래 하나를 만약에 던져보세요. 그 모래 하나를 던져면은 무엇이 지금 빠졌는지조차 별로 그렇게 소리도 나지도 않고 파장도 없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 눈에 보일랑 말랑 했던 모래알은 물 밑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파장은 크나 물 밑에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모래알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파장은 별로 없으나 물 밑으로 빠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그 정의 앞에는 크고 작고 수와 양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빠지는 것은 매일반이니,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죄 졌다고 크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 해서 그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그맣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냥 별 의미도 없이 나는 작은 죄밖에 짓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모두가 다 물에 빠진단 말이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그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지옥으로 똑같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5절로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5절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 여기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있던 마을입니다. 예수의 갈릴리 사역 있어서 중심지 11장 23절 마태복음 중심지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휘관, 오늘날로는 중대장에 해당이 되죠. 누가복음 7장 5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내 하인이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를 찾아온 이방인 백부장의 인품과 신실한 면모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7절, 내가 가서, 예수께서 몸소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 한 것은 복음이 굳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8절,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여기 감당하다의 원어 히카노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히카노스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위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백부장이 지닌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참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의 100명을 거느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격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라고 하면 함부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아주 전투에 임했을 때도 상당히 용감한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집 하인이, 내 종이 지금 이러이러한 병이 걸려 있는데 무척 괴로워합니다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앞서거라, 내가 고쳐주리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뜻하지 않게 하는 말, 내게도 종이 있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바쁘신 분이시니까, 또 귀하신 분이시니까 굳이 누추한 내 종에게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우리가 어려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청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병고에 시달리는 분, 가족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 그래서 말씀은 기초적으로는 듣는 거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보니 주님은 능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남편을 고쳐주소서. 내 부모를 고쳐주소서. 내 친구를 고쳐주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이것이 될까 말까 백부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도 않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까지 달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은 분명히 내 하인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고 하니, 여기서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고 하니, 우리 주님이 의아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지를 못하셨거든요. 기히 여겨 당신을 쫓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언약의 백성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긴가민가 하고 기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의미를 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면은 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지 물러의 그 기도를
다 응답을 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지 물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르다고 하면 조지 물러는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으셨다고 하면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3번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거부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신 것도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눈 가시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 다 거절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거절만 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그래서 거절도 은혜 중에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백부장의 이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종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백부장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경건할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종을 그래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은 걸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백부장이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내심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기히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는 자들에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절박한 그런 영혼의 병자들을 더욱 보살펴주고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이제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한 것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이 말씀에 따라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아니 들어주시겠습니까?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왜 아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바로 믿음으로 모든 소원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것이며 내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치료를 간구하는 백부장에게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백부장이 취하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비천한 죄인임을 깨달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원히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더욱 차고 넘칠 만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자, 끝으로 세 번째, 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특히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8절에 더욱이 백부장은 여기서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가 부리는 수와 군인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들과 자연의 질서까지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에 따라서 예수는 당신의 모든 종들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종된 우리들은 모두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그의 섭리의 처분대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적인 그런 군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이 믿음을 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중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자가 왔을 때 인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 백부장은 어떤 규범이나 형식적 신앙생활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을 모범 삼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1:1 신앙을 추구했던 창조적이요 역동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즉 우리의 외관상의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자녀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하여 안주하고 그 외의 내면적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칭찬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문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끝내는 문 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그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그의 주인인 백부장은 그의 신앙에 대한 확증과 승인을 얻게 되었고 여기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우리도 그 병마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을 괴롭히는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 상태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구원과 자유 아래 머물 수도 있고 절망과 고통 아래 머물 수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1편으로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8-2편으로 14절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